인트로 중단된 담론. 신약 성경 중 히브리서는 기독론의 정수를 담고 있는 가장 정교하고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서신 중 하나입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구약의 레위 계통과 대조하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논증하려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중대한 신학적 명제를 선포한 직후 히브리서 저자는 갑작스럽게 논증을 중단합니다. 그 이유는 계시의 부재가 아니라 수신자들의 수용 능력 결여 때문이었습니다. 저자는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를 할애하여 청중들의 영적 상태를 임상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제시합니다. 본영상은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한 영적 둔감함의 병리적 현상과 단단한 식물을 소화하지 못하는 유아기적 고착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넘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당위성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특히 본 연구는 전통적인 신학적 주해를 넘어 신경과학의 감각 게이팅 이론, 임상심리학의 학습된 무기력 미, 피터팬 증후군, 그리고 생물학적 변태와 소아효소의 생리학적 기제를 통합하여 영적 성숙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영적 성장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신경과 소성의 원리와 같이 의도적인 훈련과 자극이 없을 때 퇴보와 위축이 일어나는 치열한 생존의 과정입니다. 본 영상은 이러한 관점에서 히브리서 5장과 6장의 텍스트를 해부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 정체의 원인과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영적 둔감함의 임상적 및 신경과학적 분석, 어스로즈의 어원학적 의미와 칼빈의 주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저자가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청중들이 듣는 것이 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형용사 노스로스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과 히브리서 6장 12절에만 등장하는 희귀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느림을 넘어선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전 헬라어 용례에서 노스로스는 감각이 마비된 상태, 지적으로 우둔한 상태, 혹은 병든 짐승이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무기력한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저자가 완료형 동사 게고나테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신자들이 본래부터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둔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복음의 진리를 예리하게 받아들였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후천적으로 둔감해졌습니다. 이는 선천적인 지적 결함이 아니라 후천적인 영적 질병, 즉 퇴행성 영적 질환임을 암시합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한 주해에서 노스로스를 이해이더딤이나 지적 태만으로 해석했습니다. 칼빈은 귀로 듣는다는 행위가 성경적 언어에서는 곧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단순히 청각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영적 인지 능력 전반의 마비를 의미합니다. 칼빈의 통찰에 따르면 이들의 둔감함은 부주의함을 넘어선 영적 게으름의 결과이며 이는 곧 멜기세덱과 같은 심오한 교리를 수용할 수 없는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됩니다. 신경과학적 관점, 감각 게이팅과 습관화. 듣는 것이 둔하다는 현상을 현대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감각 게이팅 및 습관화의 기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감각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생존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처리하고 반복되거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정보는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감각 게이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찻길 옆에 사는 사람이 처음에는 기차 소리에 잠을 깨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가 그 소리를 배경소음으로 처리하여 억제해버리는 현상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둔감함은 영적 차원에서의 과도한 습관화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기초적인 메시지들, 회개, 세례, 부활 등을 반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초기에는 이 메시지가 강렬한 자극으로 뇌를 깨웠으나 지속적인 반복과 더불어 삶에서의 구체적인 적용과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서 뇌는 이 영적 신호들을 더 이상 새로운 처리가 필요 없는 배경소음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표 1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들음은 감각 처리로서 말씀이 인지적 자극으로 입력되는 것입니다. 연단 훈련은
시냅스 강화로서 순종을 통해 신경회로가 강화되고 구조화되는 것입니다. 둔감함은 습관화 및 시냅스 가지치기로서 반복된 자극에 뇌가 반응을 멈추고 사용되지 않는 회로가 퇴화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인지적 비축 상태로서 복잡한 개념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로 발달된 신경망의 활용을 의미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들은 감각 게이팅에 실패하여 모든 소음이 중요하게 들리는 고통을 겪는 반면 영적 둔감함에 빠진 자들은 정반대로 생명과 직결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의미한 소음으로 필터링해버리는 병리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앤드류 뉴버 박사의 신경신학 연구는 영적 실천이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의 활동 패턴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영적 활동의 중단이나 매너리즘은 이러한 뇌 영역의 활성화를 저하시켜 물리적인 뇌 구조의 변화, 즉 영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분석 학습된 무기력과 안락지대. 이론 심리학적으로 노스로스 상태는 마틴 셀리그만이 제창한 학습된 무기력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셀리그만의 시험에서 통제할 수 없는 전기 충격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개들은 나중에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도망치기를 포기하고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로마의 압제,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지연되는 재림이라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영적 무기력을 학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무기력은 영적 활동, 말씀 연구, 깊은 교리 탐구에 대한 동기를 상실하게 만들고 결국 둔감함이라는 방어 기제로 나타납니다. 둔감해짐으로써 그들은 실망감이라는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로버트 여키스와 존 도슨의 여키스-도슨 법칙과 안락지대의 이론으로도 해석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인간의 성과는 적절한 수준의 각성 상태에서 최고조에 달합니다. 안락지대는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성장이 멈추고 지루함이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히브리서의 적과 초보적 교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장지대는 도전적이고 약간의 불안을 유발하지만 학습과 성장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단단한 식물과 멜기세덱의 교리가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공황지대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해 셧다운되는 상태입니다. 핍박과 배교의 위협이 주는 공포입니다. 성경의 메시지 수신자들은 공황지대의 위협 앞에서 성장지대로 나아가기보다는 퇴행하여 안락지대로 숨어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5장과 6장을 통해 그들의 안락지대를 강하게 흔들며 의도적으로 거룩한 불안을 조성하여 그들을 다시 성장지대로 밀어넣으려 합니다. 섹션 3적과 단단한 식물의 생리학, 영적 대사작용과 식단적과 단단한 식물의 생리학, 적과 단단한 식물의 생화학적 알레고리.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 성장의 단계를 소화 능력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 비유는 단순한 문학적 표현을 넘어 정교한 생리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영아의 소화기관은 모유를 소화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영아의 위장에서는 키모신이라는 효소가 분비되어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켜 소화를 돕습니다. 반면 복잡한 단백질인 고기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펩신과 강력한 이산, 그리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단백질 분해 요소가 필요합니다. 영아에게 성급하게 고기를 먹이면 이를 분해할 효소가 없어 소화불량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대로 성인이 되어서도 젖만 섭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의 소화계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원리에 따라 복잡한 음식을 소화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만으로는 성인에게 필요한 철분, 섬유질, 그리고 복합적인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결국 빈혈과 근육 위축, 영양실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생리학적 원리는 영적 현실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지 영성은 남이 소화시켜 놓은 진리입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섭취하여 대사 과정을 거친 후 만들어낸 젖은 아기가 별다른 노력 없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신자가 목회자나 교사로부터 듣는 설교, 위로, 기본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수동적 수용만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단계입니다.
단단한 식물의 영성은 스스로 씹고 효소를 분비하여 분해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이는 멜기세덱의 반차와 같은 난해한 교리, 고난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이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묵상이라는 저작 운동과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효소의 분비가 필수적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영적 미각의 훈련. 18세기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저서 신앙감정론에서 이러한 영적 소화 능력을 영적 미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참된 성도는 거룩한 것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맛보고 즐기는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습니다. 꿀의 단맛을 이성적으로 아는 것과 혀로 맛보아 아는 것이 다르듯 영적 성숙은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단계를 넘어 그 교리가 주는 영적 영양분을 맛보고 소화하여 내면의 생명력으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라는 표현은 에드워즈의 통찰과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서 지각은 오감을 의미하며 연단은 체조 선수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근육을 단련하듯 영적 감각을 훈련하는 것을 뜻합니다. 에드워즈가 말한 거룩한 식욕을 가진 자만이 단단한 식물을 섭취할 수 있으며 이 식욕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개발됩니다. 헤르만 바빙크 자연과 은혜, 그리고 성화의 대사.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그의 개혁교약에서 구원과 성화의 관계를 설명하며 은혜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빙크의 관점에서 볼 때 단단한 식물을 섭취하는 성숙한 신앙은 이 세상, 자연을 부정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현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유아기적 신앙은 종종 이원론적 태도를 취하여 세상과 신앙을 분리하거나 율법적인 규례 뒤에 숨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죄유염과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대처하는 전인적 대사 작용을 수행합니다. 바빙크는 그리스도가 단지 죄책뿐만 아니라 죄유염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주이심을 강조하며 성화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섭취하고 소화하여 인격 전체가 변화되는 과정임을 역설합니다. 섹션 4 성장을 저해하는 억제제. 초보와 유아기적 고착, 그리스도의 지혜의 정체와 유대교적 기초.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로 돌아가려 한다고 책망합니다. 여기서 초보로 번역된 헬라어 스토이케이아는 본래 알파벳의 자모나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원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더 복잡한 지식이나 물질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 재료를 뜻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나열된 6가지 항목.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은 흔히 기독교의 기초교리로 오해되지만 사실 이는 1세기 유대교의 기초교리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6가지를 모두 믿었습니다. 여기서 세례들이 기독교의 세례가 아닌 복수형으로 쓰인 것은 유대교의 정결예식들을 지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수신자들은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대신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유하는 안전한 공통분모인 율법적 기초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 유대교의 회당으로 돌아가거나 기독교 내에서도 유대교적 색채가 짙은 초보적 단계에 안주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건물을 짓지 않고 평생 기초만 닦고 있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심리학적 고착과 피터 펜 증후군. 이러한 현상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고착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프로이트는 리비도가 발달의 특정 단계에 과도하게 묶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현상을 고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구강기적 고착을 가진 성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거나 마시는 행위 혹은 수동적인 존성을 통해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종교적 구강기 고착 상태를 보입니다. 그들은 영적 젖, 기초 교리, 위로, 용서에만 집착하며 스스로 씹어야 하는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 고난의 의미, 제사장적 책임을 거부합니다. 댄 카일리 박사가 명명한 피터 펜 증후군은 이러한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완벽한 심리학적 모델입니다. 카일리가 제시한 피터 펜 증후군의 주요 증상인 감정적 마비, 느림, 책임 회피는
responsibility는 히브리서 5장과 6장의 진단과 소름 끼치게 유사합니다. 교회 내의 영적 피터팬들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 자신을 가르쳐주고 돌봐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멜기세덱의 반차와 같은 성숙한 교리가 요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영원한 어린아이로 남아 율법의 보호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피엠이 떠남의 명령. 이에 대한 저자의 처방은 단호합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버리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피에미는 용서하다, 보내다, 이혼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강력한 동사입니다. 이는 단순히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기초를 놓은 상태로 내버려 두고 그 위에 건물을 지으라는 건설적인 포기를 의미합니다. 혹은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밧줄을 풀고 대양으로 나아가는 출항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초는 중요하지만 기초 자체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기초에 집착하는 것은 건물의 완성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유대교적 안락함이라는 항구를 떠나 멜기세덱이라는 깊은 대양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요구하는 고통스러운 명령이지만 성숙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입니다. 섹션 5 처방 변태와 신경과 소성. 처방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변태와 신경과 소성. 텔레이오스 기능적 완성으로서의 성숙. 히브리서 저자가 제시하는 목표점은 완전한 데입니다. 헬라어 텔레이오스는 도덕적 무결점이라기보다는 목적에 도달함, 기능적 성숙, 완성을 의미합니다. 5장 9절에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전에 불완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할 대제사장의 자격을 완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텔레이오스 역시 기능적 성숙입니다. 그것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상태입니다. 즉, 텔레이오스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입니다. 바닷가재와 나비의 변태 스트레스와 성장의 생물학. 랍비이자 정신과의사인 아브람 트워스키 박사는 바닷가재의 성장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와 성장의 관계를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바닷가재는 부드러운 살을 가진 동물이지만 딱딱한 껍질 속에 삽니다. 몸집이 커지면 껍질은 좁아지고 가재는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극. 이 불편함과 고통이 바로 성장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반응 액션. 가재는 바위 밑으로 들어가 안전한 곳에서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껍질을 만들어냅니다. 취약성. 껍질을 벗은 직후 가재는 가장 취약하지만 이 과정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트워스키 박사는 만약 가재에게 의사가 있었다면 의사는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을 것이고 가재는 결코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핍박이라는 스트레스를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회피하려 했지만 저자는 그 스트레스가 바로 유대교의 껍질을 깨고 멜기세덱이 반차라는 더 큰 차원으로 성장하라는 신호임을 역설합니다. 나비의 변태 과정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애벌레는 땅을 기어다니며 잎사귀 초보적 교리를 먹습니다. 그러나 번데기 시기를 거치며 애벌레의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고 재구성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해체의 과정을 통해 나비는 비행 능력을 얻고 꿀을 섭취하게 됩니다. 노스로스는 번데기가 되기를 거부하고 영원히 애벌레로 남으려는 시도이며 이는 생물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신경과 소성 뇌를 재설계하는 영적 훈련. 현대 뇌과학의 신경과 소성 이론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 연단을 받아 라는 구절을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뇌는 고정된 기관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물리적으로 변하는 기관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특정 신경회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뇌는 시냅스 가지치기를 통해 그 회로를 제거합니다. 수신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사용하지 않자 그들의 뇌에서 영적 진리를 처리하는 회로가 퇴화하여 듣는 것이 둔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발화하면 연결된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 전두엽의 도덕적 판단 회로와 변연계의 정서적 회로가 강화되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과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뇌의 신경망을 이 말씀에 맞게 물리적으로 재배선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이는 안락지대를 벗어나 성장지대에서 뇌의 적절한 부하를 걸어줄 때만 가능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세계를 파괴하는 투쟁. 헤르만 헤세는 소설 데미안에서 유명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히브리서의 맥락에서 알은 예선약에 익숙한 세계, 즉 성전제사와 율법적 규례들이 제공하는 안락함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 언약의 성숙한 신앙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알 속에 머무르는 것은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은 질식사를 의미합니다. 노스로스는 알을 깨는 투쟁을 포기하는 것이며 텔레이오스는 껍질을 깨고 나와 비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통과 세계의 붕괴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Section 6 and Conclusion. 영혼의 다. 예후와 희망 값비싼 은혜와 영혼의 다. 이베교의 경고와 엔트로피 법칙.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은 성장을 거부한 결과가 단순한 정체가 아니라 타락과 저주임을 경고합니다.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처럼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는 다팅계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영적으로도 성장을 멈춘 상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땅이 비를 흡수하고도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는 영적 대사장애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보네퍼의 값비싼 은혜와 멜기세덱의 교리. 디트리히 보네퍼의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의 구분은 적과 단단한 식물의 신학적 의미를 명확히 해줍니다. 값싼 은혜 적, 회개 없는 용서, 제자도 없는 세례, 십자가 없는 은혜. 이는 노스로스 상태의 신자들이 갈구하는 것입니다. 소화할 필요도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은혜 단단한 식물,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름. 이는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른 은혜이기에 우리에게도 생명을 요구합니다. 멜기세덱의 교리는 바로 이 값비싼 은혜를 다룹니다.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되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분이 지옥을 짊어질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의 갱생 신화와 진실의 통화. 시편 103편 5절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선포합니다. 흔히 독수리가 40세가 되면 부리를 바위에 깨고 발톱을 뽑아 갱생한다는 예화가 사용되지만 이는 생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신화입니다. 부리가 깨지면 독수리는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더욱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독수리는 털갈이를 통해 낡은 깃털을 하나씩 빠지게 하고 새 깃털을 나게 하여 비행 능력을 유지합니다. 또한 부리는 바위에 문질러 날카로움을 유지합니다. 이는 극적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갱신과 관리의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요구하는 성숙도 이와 같습니다. 극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매일의 털갈이 과정, 즉 낡은 자아와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오심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영적 청춘이 유지됩니다. 멜기세덱과 영혼의 다. 최종적으로 저자는 이 모든 논증의 끝에 영혼의 닷이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이 닷은 바다 밑바닥이 아니라 하늘의 일장 안, 즉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들어가신 지성소에 내려져 있습니다. 노스로스를 치료하고 텔레이오스로 나아가는 힘은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휘장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을 고정하고 그 닷줄을 당기며 현재의 안락지대를 벗어나는 데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앤드류 머레이가 강조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삶이며 찢어진 휘장 사이로 열린 새롭고 산 길입니다. 결론 성숙을 향한 필연적 요청. 히브리서 5장과 6장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진단의 심각성. 영적 둔감함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영적 진리에 대한 뇌의 반응성이 떨어지고 영적 소화 효소가 고갈된 심각한 병리적 상태입니다. 이는 학습된 무기력과 안락지대에 대한 고착으로 강화됩니다. 성장의 통증. 유아기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바닷가재가 껍질을 벗는 스트레스와 나비가 번데기를 찢는 투쟁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야말로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자극입니다. 처방의 구체성.
치료법은 다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신경과 소성의 원리를 활용하여 의도적인 훈련으로 뇌와 영혼을 재배선하고 값싼 은혜의 젖을 끊고 값비싼 은혜의 단단한 식물을 섭취하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기권위는 텍스트를 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텍스트가 요구하는 변화의 압력을 견디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생명력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림으로써만 이 표류하는 세상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상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